2024년 1월 10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차은숙 선생님 환영합니다. 자, 법구경 233번째 개송 앞에 17장 분노품의 6명의 비구 이야기의 이제 세 번째 개송입니다. 신구이 3업에서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분노를 막아야 한다.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 마음의 악행을 버리면서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 사실은 마음이 근본이 돼서 말과 행동이 일어나니까 몸으로 분노를 막든 또는 입으로 말로 분노를 막든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가장 미세한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서 화가 나자마자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참기는 하는데 참아도 겉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여기 이제 6명의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먼저 막아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단속해서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의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마음의 악행들은 뭐 분노뿐만 아니라 뭐 탐진치 전부 해당하고 더 많은 번뇌들을 말하고 마음의 선행은 그러한 번뇌가 없이 그 반대되는 법들을 행동하는 거니까 뭐 의미는 결합지 않으니까 이제 분노품이니까 분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 법구경에는 분노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더 보충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악의 분노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해에 의한 마음의 해탈에 의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는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악의는 버려진다.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일법의 이품의 7번째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는 일어나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난 악의는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나니 그것은 바로 자해와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이다. 자심해탈, მეტ다 째또 위무띠. მეტ다 째또 위무띠는 자해에 의해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펼치는 것, 이것이 자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해와 함께하는 마음은 5가지 장애 등의 반대되는 법들로부터 해탈한다. 5가지 장애는 분노, 욕망, 분노,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회한, 그리고 의심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이 5가지 장애가 되는 법 가운데서 일체 악의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이제 자해에 의한 마음 해탈에서는 본산매도 있고 근접산매도 있다. 그래서 본산매에 의해서 자해 명상을 하면은 초선에서 삼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산매에 의해서도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본산매에 이르기 직전에 근접산매에 의해서도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접산매는 좀 약하지만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명상 속에서 하는 자해 명상과 자해송을 통해서 자해 명상하는 것은 근접산매 정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근접산매의 자해에 의한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본산매 색계 초선, 이선, 삼선을 경험하시고 싶으면은 자해 명상을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세 달이건 또는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쭉 같은 주제로서 자해 명상만 이렇게 닦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산매에 드는 것은 그만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산매 드시고 싶으면은 자의 명상을 수행 주제로 삼아서 3개월 쭉 이렇게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산매 그럼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럼 해봐야 합니다. 누가 본산매 이룰지는 지금 이 생에서 만약 본산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생에 닦은 자의 수행이 다음 생으로 또 연결돼서 그 생에서 또 본산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을 했는데 아직 열매가 연결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수행에서 열매가 열리려면은 그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생에 인연이 없다면은 이 생에 닦은 그 뿌린 조건이 다음 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언제 될지는 우리의 조건들, 마음속에서 이미 닦았던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을 닦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원한을 제거하는 5가지 방법, 5가지 원한을 제거하는 함이 있으니 어떤 곳에든지 비구에게 일어난 원한을 이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행자들에게 원한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 5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말인데, 자, 원한이 생겼다 하면은 그 원한이 생긴 사람에 대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누가 제 팔다리를 잘랐어요? 그럼 원한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을 닦아야 한다. 자애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연민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온, 평정심을 닦아야 한다. 업은 평정심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이제 생각하면서 닦는 건데, 물론 이 뒤에 또 5번째 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생각하는 명상이 있으니까 평정심은 여기서 애착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평정심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3가지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에서 이제 희심, 함께 기뻐함의 마음만 없고 3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챙기지 않음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벽동으로 가려진 것처럼 되어 원한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또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는 사람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의 연민 또는 평온의 마음, 평정심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화가 확 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나서 빠르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든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뭐 화나시면은 다들 하시는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중에서 그 화를 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4번째 방법이고 6절의 5번째 방법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굳게 확립시킨다. 이 존재는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권속이고 업이 그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가 업을 지으면 그가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낸 사람은 그 화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화라는 업에. 내가 화를 내면 그 내가 낸 화는 그 화의 업은 그 업이 바로 내가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하고 평정 명상할 때 평정심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이렇게 잠깐 드린 건데, 그래서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말,
그래서 부처님은 사지를 적들이 톱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 악의를 품지 말라. 그들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은 팔다리를 잘라진 것은 이생의 고통으로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분노에 휩싸이면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탐욕경이라는 경전에서 세 가지 법이 있으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 우리가 피부, 살, 뼈를 관찰하면서 해부학적인 부분으로 부정관 명상을 아침마다 네 가지 보호 명상으로 할 때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부정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물질적 소유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시를 하라. 이런 가르침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 탐욕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위주로 한 그런 욕망, 탐욕이겠죠. 이제 눈, 귀, 코, 요 몸에서 쾌락을 찾는 그러한 탐욕. 라가인데 그때는 이제 까마라가, 까마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애를 닦아야 한다. 분노,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애를 닦으라는 말. 아까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 그거하고 같은 의미이고요.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찰제를 닦아야 한다. 통찰제는 윗바사나와 함께하는 도의 통찰제. 도의 통찰제니까 이때 도는 출세간의 도니까 이거는 출세간의 로쿠타라 빠냐를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간적인 범보로서 우리가 닦는 윗바사나 수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라는 세 가지 마음의 악행을 버리기 위해서는 부정관, 자애관,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우리가 아침마다 다 하고 있네요. 여기에다 우리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붓다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으로 의심이나 어리석음을 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죽음 명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정진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사보호 명상. 그러니까 사보호 명상과 윗바사나만 닦아도 우리는 탐진치를 닦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훌륭한 일입니다. 남들은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마음의 이 세 가지 번뇌, 근본 번뇌, 모든 번뇌들의 뿌리가 되는 또는 모든 불선의 뿌리인 아쿠샬라 물라 이것을 우리는 덜어내는 작업, 점점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다 끊어지면 이제 아라한이 되니까 진정한 자유인, 진정으로 행복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설경이라는 경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욕쟁이 바라드바자가 자기 친족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보고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부처님에게 가서 오만불선하고 거친 말로 부처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부처님께서 맞대응하지 않고 음식을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면은 음식을 차려주느냐 하니까 차려준다고 이제 바라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섭수하지 않으면, 받아서 먹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았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섭수하지 않는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어도 전혀 나에게는 그대에게 욕을 할 마음도 없고 모욕을 주는 마음도 없고 시비를 걸 마음도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나에게 한 그 모든 욕이나 시비, 모욕은 다 그대의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이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서로 교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를.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개성은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에게 감화를 받아서 출가해서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분노경을 보면은, 분노경의 뒷부분 개성만 보면, 성난자는 용모가 나쁘고 잠을 잘 못 잔다. 화나면 잠 못 자지요. 이익을 얻어도 손해가 되어버린다. 성을 내어 몸과 말로 상처를 주고는 성냄에 압도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당한다.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벌금 같은 걸 문다 이런 뜻이겠죠. 성냄에 취한 사람은 그의 명성도 떠나고 친지들도 친구들도 우정을 나누는 자들도 성난자를 피한다. 화나는 사람 옆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성냄은 손해를 낳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이 안에서 생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화를 내면요 공포가 생깁니다. 그 화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난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성난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이때 법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법이다라고 하고요.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성난자는 하기 쉬운 것을 부수듯이 하기 어려운 것도 부숴버리며 그러다 뒤에 성냄이 풀리면 불에 댄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니 마치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드러내듯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성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젊은이가 화를 내면 그에게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다. 성냄에 지배된 사람에게 의지할 섬은 어디에도 없고 회한을 가져오는 법들로부터 멀리 있나니 사마타와 윗바사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업에 사로잡히면 수행의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일러주리니 설하는 대로 잘 들어라. 성난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성난자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오욕죄를 저지르죠. 성난자는 바라문도 죽이고 범부도 죽인다.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이 세상을 보게 되지만 성난 범부는 그 생명의 원천도 죽인다. 중생들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각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성난 범부는 여러 대상에 혹해서 자신을 죽이나니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밧줄로 자신을 묶어서 죽고 산의 협곡에 떨어져 죽는다. 성난자는 중생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업을 짓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을 부른다. 성나서 자신을 죽이는 일은 큰 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노의 모습을 한 마라의 사슬이 동굴, 심장에 누워있나니 통찰지와 정진과 견해로 이것을 길들여서 뿌리를 잘라야 하며 현자는 하나하나 해로움을 잘라내야 한다.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성냄을 건너고 근심을 건너고 탐욕을 건너고 질투하지 않아서 성냄을 길들이고 제거하여 번뇌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들지라. 계속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경전을 전체로 다 보면은 화를 내면은 원수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잘못된 행위들 그것을 쭉 보면은 이 마찌마네카야 옥감의 비유경에 보면은 탐욕, 잘못된 욕망, 악의, 분노, 원한, 위선, 횡포, 질투, 인색, 허위, 사기, 고집, 철면피, 아만, 교만, 도취, 방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번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원들을 이제 극복해서 이런 것들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것이 예상된다. 인간이나 천상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각각 이러한 번뇌들은 성자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만 끊어지기 때문에 각각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마타로 누르고 윗바사나로 통찰력을 길러서 성자의 도에 의해서 이것을 끊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멸, 횡포, 질투, 인색, 허기, 사기는 예류도에서 소타판나 마가에서 끊어지고 악의 분노, 원한, 방일은 불안, 아나가미 마가에서 끊어지고 탐욕과 잘못된 욕망, 고집, 철면피, 아만, 지나친 아만, 도취는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의 순간에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이러한 마음의 잘못된 행위들을 번뇌들을 다 버리게 되면은 자유와 행복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니까 일단은 분노 품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을 중점을 두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무명은 안 나와 있네요. 무명이 뿌리가 돼서 결국은 생기는 번뇌들이기 때문에 무명을 없애면서 탐욕과 분노와 관련된 이런 번뇌들을 없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정관이나 보시를 행함으로써 탐욕과 욕심에서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애를 바꿈으로써 분노로부터 악의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윗바사나 통찰지 그 다음에 성자의 도의 지혜를 바꿈으로써 무명,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닦는 이 수행이 궁극의 탐진치를 다 없애는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의 그 목적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향점을 두고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점점 향상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0일 아침 명상 정진과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리더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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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